492페이지입니다. 492페이지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사마리아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가 또한 힘센 용사였으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시리아인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여종을 사로잡아 왔더니 그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여 나의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 선지자가 그의 나병을 고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며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고하여 말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종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시리아 왕이 말하기를 가라. 가는데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한 편지를 보내리라 하니 그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니라. 그가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이 편지가 당신께 이르거든 보소서. 내가 내 종 나아만을 이 편지와 함께 당신께 보내오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니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나병 걸린 사람을 보내며 고치라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깊이 생각하여 그가 어떻게 나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말하되 어찌하여 왕께서는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를 이제 내게 오게 하시면 그가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되리이다 하니라. 이에 나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그에게 한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가서 요르단 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고 네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서 서서 주님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손으로 병든 부위에 대서 나병을 고치리라 생각하였노라.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에서 씻으면 깨끗하여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에 분노에 차서 돌이켜 가니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령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아니하셨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에게 씻어 깨끗해지라 한 것이리까 하며 그때에 나아만이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르단에 자신을 7번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 깨끗하여 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전에도 전한 적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관심 있게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의 진가를 깨달을 수가 없고 또 제3의 복음을 믿게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시리아는 옛날에는 개역 성경은 아람 왕이라고 했어요. 아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리아 땅이죠. 우리 성경은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걸 한글로 했기 때문에 시리아로 아람이 시리아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리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시리아가 그 주변 국가를 다 제패하고 아주 최고로 강한 나라로 살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은 제후국이 되고 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시리아의 명령을 받드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에 시리아에 아주 유명한 장수가 있었어요. 장군이 있었는데 대장이라고 그러죠. 개역 성경은 나만 장군이라고 말하고 있죠. 나만 장군이 용맹스럽고 아주 그 당시에 나만 장군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런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장군이었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이었어요.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1절에 보면 그가 또한 힘센 용사였다. 힘도 천하장사였어요. 그를 이길 무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데 나자가 문둥이 나자예요. 문둥병이 걸린 환자였었다. 문둥병은 이스라엘 율법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한센스병이라고 그러죠. 문둥 환자는 격리돼야지 돼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 환자는 그 첫째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아프거나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그리고 냄새는 살이 썩으니까 냄새는 지독한 거예요.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는 진짜 정말 오장육부가 뒤잡힐 정도로 역겨워요. 냄새가 지독해요. 이게 사람이 아무도 그 옆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이 되니까 따로 격리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고독하다 이겁니다. 아내가 있어도 아내가 옆에 못 오는 거예요. 전염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율법에도 문둥 환자는 진 밖에 따로 거하라고 그랬어요. 따로 있게 하라고. 레위기 13장 한번 가보시죠.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5절 46절 구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시작. 그 환부가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풀며 가리개로 자기 윈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칠지니라. 그에게 그 환부가 있는 모든 날 동안은 그가 더럽혀진 것이니 그는 부정하여 혼자 살되 진영받기 그의 거처가 될지니라. 진 밖으로, 동네 밖으로 나가서 따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고독하다 이런. 문둥병은 그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무감각, 냄새가 지독하고 또 고독하고. 여러분들 정말 그 병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진짜 그 병의 그 고통을 받을 때는 아무도 그 고통을 나눠 가질 사람이 없어요. 아내도 자녀도 친구도 아무도 그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본인만 그 고통을 받는. 무감각이라는 것은 그 문둥병은 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져도 무엇이 죄인 줄을 몰라.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 짓는 줄을 모르고 사는 것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거짓말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은 짓밟고 하는 그런 것은 당연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으로 여기는 거예요. 저도 소시 때 사업을 해봤어요. 사업을 하면 반드시 같은 경쟁자와 사업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 경쟁자를 이겨야지 돼요. 이겨야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려놓고 하면 내 거 뺏어가니까 경쟁자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이겨야지 돼 반드시. 그런데 그 상대방을 이기고 성공하면은 부귀영화를 누리죠. 근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죠. 그래 성경에서는 상대방을 짓밟는 것은 죄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해먹을 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할 게 없어. 구원받아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범죄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출생하기를 죄덩어리로 출생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체가 죄예요. 죄인인 거예요, 모두가. 가만히 내가 여기 앉아서 아무 생각도 않고 좋은 생각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죄덩어리예요, 여전히.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으로 갚는 거예요. 죄인이게 죽어 아멘 하고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죽음을 거역 못해.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인간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문둥 환자나 같은 것이다. 또 죄를 지면은 뉴스에 나오죠. 세상에 떠들썩하죠. 그 냄새요, 냄새라는 거. 옆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의 뉴스에, 얼마 전에 뉴스에 어떤 젊은 청년이 여고생을 죽이고, 온 세상들이 알고 그 죄인을 전부 죽일 놈이라고 욕하고, 온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그게 냄새요, 그게 냄새. 그러니까 뭐요? 감옥에 가죠. 고독하죠. 갇혀 살으니까. 누가 그 사람 대면이나 하려고 해요? 살인자와. 네.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 살인자들이야. 율법이 613가지인데 613가지를 다 지키면 의인이 되는 거야. 근데 절대로 못 지켜. 12가지를 지키다가 13가지째 나머지 한 가지를 못 지켰다. 그러면은 그 못 지킨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못 지킨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못 지켰어. 그러면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된다 이거요. 그러면 죄인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범한 자가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도적질 안 했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요. 그런데 다른 죄를 줬어. 무슨 죄? 남 흉보죄. 또 비방한 죄. 욕심 남의 것을 탐낸 죄. 누구 미워한 죄. 그러면 그것이 그것도 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비록 살인을 안 했어도 살인자나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자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미움죄는 곧 살인죄예요. 미워서 죽였으니까. 사랑해서만 죽이나. 절대로 죽일 사람이 하나도 없죠.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문둥병은, 나병은 뭐 교양 있게 문둥병이라고 무식하다고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해석하면 문둥병입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는 나만만 나병 환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나병 죄인으로서는 문둥병 들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 장군이 이렇게 정말 낮에는 천하를 호령하고 번쩍이는 갑옷과 투구를 쓰고 천하를 호령하지만 밤에 퇴청을 하면은 갑옷을 벗고 투구를 벗으면 온몸이 고름투성이고
냄새 투성이고 사랑하는 아내도 접근을 못하고 낮에는 그런 대로 살았지만 밤에는 온갖 고독 가운데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리아가 이스라엘도 관장할 때라는 말이에요. 통치할 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이스라엘 여종을 잡아왔어. 근데 그 어린아이가 영특하게 생겼고 아주 그 똘똘했던 모양이죠. 선발대에서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여자아이죠. 그래서 그 여종이 3절에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섬기는 여주인, 나만 장군의 아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우리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나병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이제 시리아 왕에게 전달됐어요. 그 소문으로 퍼져서 시리아 왕에게 들렸어요. 소문이 들어갔어요. 또 나만 장군에게도 들어갔어요. 부인이 말했겠죠.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5절에 나만 장군에게 가라, 사마리아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가봐라, 가서 병 고치고 와라. 지금 뭐라 그러면 한국에서 못 고치니까 미국으로 원정 치료 가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을 직서라고 해요. 직서, 칙령이라고 합니다. 편지를 써서 주면서 내가 왜 밑에 있는 나만 장군이 이런 병이 걸렸는데 가거든 이스라엘에 그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그 좀 나만 장군 나병을 좀 고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라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도 사실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잊고 살았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고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웃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게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압박받고 살게 하는 그런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상숭배자가 알 리가 없죠. 엘리사 선지자가 있으니까 됐어 할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시리아 왕이 나한테 이런
나병 환자를 보내면서 고쳐 보내라는데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느냐? 이것은 병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트집 잡는 것이다. 못 고쳐 보내면은 너는 내 말을 어겼으니까 하고 또 다른 그 또 뭐 조공을 더 많이 바치라고 하든지 또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서 아예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든지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관습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서는 죄였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했던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회개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던 습관을 가지고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왕의 그 겉옷에 우리로 말하 일반 섬으로 말하면 두루마기를 찢으면서 도포를 찢으면서 외투를 찢으면서가 되겠죠. 그 소문이 엘리사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에게 가보라고 이제 천거를 했죠. 그 전에.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은 또 수레를 타고 뭐 하여튼 나 군사들이 앞뒤에서 호위하고 아주 시끌벅적하게 엘리사를 찾아갔겠죠. 물러거라 하면서. 그 엘리사 집에 갔는데 그 이제 종이 가서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엘리사가 아이고 그래 시리아의 왕을 밑에 있던 나만 장군이 오셨다고 하면서 정말 친히 나가서 영접을 해야 하는데 내다도 보지 않고 사환에게 시켜갖고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말만 한 거요.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야 그래도 내가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말 한국말로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어서 옵시오 할 줄 알았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그것도 하인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선지자께서. 그러니 나만 장군이 생각할 때 참 괘씸하고 서운하고 그러니까 야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은 내 병이 낫는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야 우리 시리아에 다메섹이라는 동네가 있어. 그게 아나바 강이 있고 바르발 강이 있어요. 야 이 강은 요단강보다도 강물이 많고 커. 요단강만 못하냐 우리나라의 강은? 야 거기 가서 씻으면 될 걸 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 그 화를 내면서 야 가자 여기 틀렸다 돌아가려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생각 좀 해봐야 할 것은, 이 엘리사에게 가면은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그 말한 어린 여종이 있었잖아요. 2절에 가면 어린 여종을,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 여종에게 들었죠. 이 여종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종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병에 걸려 있어요. 죄병이 문둥병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이 세상에서도 따로 격리하잖아요. 교도소가 있고 구치소가 있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병 걸린 영적으로 문둥병자입니다.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콧노래 부르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야, 어떤 무식한 사람은, 야,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는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저런 무식한 인간 봤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옛날 그 고향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고. 그래서 야, 자네도 믿게. 그랬더니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정말 그 사람의 그 인격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아요. 또 신사적이에요, 교양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말 안 해요. 아, 그러십니까? 자기가 안 믿을 망정 그러죠. 근데 아직도 정말 때묻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여종이 가서 나만 장군을 소개한 것, 엘리사를 소개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전파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한테 나만 장군이 찾아갈 때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종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 말만 하고 문 탁 닫아버렸어.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전해서 말씀하시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권위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중간에서 전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 구약시대엔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는 것이지. 즉 선교사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천사들도 부러워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전도자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귀하게 여겨달라는 게 아니라 저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전도자는 하나님 대하듯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자리는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았다고 그 자리를 함부로 능멸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2배나 존경하라. 자, 가르치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하라. 장로가 목사예요. 장로 따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 밑에. 요즘 장로는 목사가 세웠는데 그 장로가 목사를 잡아먹는다니까요. 장로들이 그 목사를 가르치우기도 하고 다른 목사를 불러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지만 제가 어떤 장로님을 세웠어요. 어떤 분. 근데 그 장로가 한 목사 틀렸어 하고 가르쳐. 말 돼요? 안 돼요? 누가 장로를 시켜줬는데? 그걸 옛 사자성어로 양호위환이다 그래요. 호랑이 새끼를 길러줬더니 그름이 커서 기른 주인을 잡아먹더라. 그 호랑이는 기를 게 아니다라는 거야. 호랑이는 그 어린 호랑이 갖다가 잘 길러놓으니까 크더니만 여중에 배고프니까 주인도 잡아먹고. 근데 요즘 목사들은요, 돈 앞에도 절절매고 권력 앞에도 절절매요. 얼마 전에 여의도 뭐 교회에 대통령이란 사람이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강연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서 있는 단에 올라. 그게 교회입니까? 인간적으로 대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목회자 수 있는 대통령이 온다도 이 자리에서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가 서 있는 복음 전하는 마이크로 대통령이 자기 말 하게 할 수 없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 권력과 물질에
놀아나는 것이죠. 왜? 교회도 큰 교회들은요, 큰 재벌 그룹 못지않아요. 그 뭐 교회는 면세라고 하지만은 큰 교회들은 세금을 냅니다. 우리는 낼 세금이 있어야지 뭐 거치는 게 있어야 세금을 내지. 그래야 않지만 털면 먼지 안 납니까? 다 비리가 있어. 그러니까 권력 앞에 절절매는. 엘리사는 안 그랬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남한 장군이 와서도 그래 왔으면 왔지. 왔으니 나를 왔으니 내가 처방은 방법은 나병을 고칠 처방은 해주리라. 요르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7번 7이란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7번 씻으면 완전히 치료가 된다. 문득병이. 요르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땅을 처음으로 이제 들어갈 때 요르단 강물이 찰렁찰렁 그때 이제 비가 올 그 우수기가 돼가지고 물이 많았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르단 강에 딱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르단 강으로다가 메고서 들어가니까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르단 강물에 잠기는 순간 요르단 강물이 딱 끊겨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다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 강이 요르단 강이에요. 요르단이라는 말은 내려간다라는 뜻이에요. 사해바다로 내려가는데 지옥으로 내려간다. 사해바다는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르단 강물이 흐르고 360일입니다. 이스라엘은 360일 밤낮으로 들어가도 사해바다는 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지도 보세요. 요르단 강물이 들어가는 입구는 있어도 사해바다가 어디로 빠져나가는 데가 없다고요. 그냥 물 웅덩이라고요. 호수같이 사해바다. 그런데 수위는 항상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도 않고 계속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해바다는 지옥을 상징합니다. 죄인들이 지옥에 들어가도 차지 않아. 왜? 무저가행이니까. 밑이 없는 구덩이야. 한없는 구덩이. 그 이스라엘 지도를 갖고도 지옥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지옥은 아무리 들어가도 차지 않아. 역시 하늘나라도 마찬가지. 이런 그 요르단 강을 역사가 있는 강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강에 가서 씻어야지. 시리아 지금은 그 강이 두 가지요. 그 아바나와 바르반 두 개인데 그것이 두 줄기로 이렇게 흘러서 두 강이 하나로 합쳐져요. 그것을 지금은 황금강이라고 해요. 황금강.
그 황금강은 왜 황금강인지 아세요? 그 강물이 황금처럼 누래요. 저는 봤어요. 그 황금강이 쫙 보이는데 가보지는 강까지 앉으면 그 갈릴리 호수 동쪽 그 산 언덕에 올라가서 보면은 시리아 땅이 보이는데 시리아의 강이 흐르는데 그것을 황금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런 강물이에요. 강물이면 파라야잖아요. 멀리면 시커멓게 보이던지. 바다도 수평선 저 너머로 보면 새카맣게 보이잖아요. 파란 것이 검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황금강은 아주 금색깔처럼 푸래요. 그래서 황금강이라. 그런 일반 강하고 요르단 강물하고 비교하는 그 자체가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 이겁니다. 내 생각으로 자기의를 못 버린 나만 장군이 오늘날도 죄인들이 자기의를 못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가보세요. (234페이지입니다) 신약 3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2절 보면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학교 공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전도서에 있나?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피곤케 하는 것이요. 솔로몬이 쓴 세상 공부 많이 하는 것은 피곤하기만 하지 영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여러분들 세상 공부만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자식에 대한 참 사랑입니다. 세상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헛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의 참 마음을 모르는 거, 세상 지식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 남한 장군에게 야, 너 힘든 일을 시키면서 너 작정 기도를 40일 해라, 금식 기도를 40일 해라, 아니면 돈을 얼마나 많이 바쳐라. 이렇더라면 남한 장군 그거 화내지 않고 갔을 거예요. 가지 않고 아멘 하고 그거 했을 거예요. 근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아니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냐? 하고 화내면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당신의 죄다 사했어.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가
나의 죄를 무슨 죄를 질 줄 알고 다 사했단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예수도 사람인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 그거 사람이 썼잖아. 사람이 쓴 거 맞아요. 모세오경 모세가 썼고 선지자들이 썼고, 네? 신약성경 마태가 썼고 마가가 썼고 누가가 썼고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성령님이고 기자는 바울이고 요한이고 마태고 마가고 누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던 모세 오경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거예요. 모세는 기자예요. 기자.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고.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사서상경은 논어는 공자가 썼고 맹자는 맹자가 썼고,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쓴 게 아니에요. 자기 지식으로. 야, 부모한테 효도해. 남녀 간에는 분별이 있어야지 돼. 7살만 되면 남녀 7세 부동석이야. 7살만 되면은 한 자리에 앉으면 안 돼. 따로따로 앉아야지 돼. 아버지가 부르면 얼른 예 하고 대답해야지 돼. 내가 입에다가 밥을 잔뜩 물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르면 그거 다 먹고 대답하면 늦어. 그러니까 손에다가 뱉고 예 해야지 돼. 그거 다 씹어 먹고서 예 하면 늦는 거야. 그래서 식재 구죽 토인이라 부모 아버지가 부르면 밥이 입에 있으면 토하고서 대답하라 이거요. 그렇게 빨리 대답하라고. 사람이 사람의 행동 지침을 쓴 게 논어 맹자 사서 삼경이고 한문 서적이에요. 유교 서적이에요. 구원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공자도 하늘을 인정을 했고 신도 인정을 했어요. 신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암실 귀신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라. 캄캄한 집에서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신의 눈은 번개 같으다. 신의 눈은 번개같이 캄캄한 밤에서 내가 누구 거 한번 속이고 뺏어와야지 하는 마음을 신의 눈은 번개같이 다 본다 이거요. 그 신이 갓 아니요? 하나님. 근데 구원은 없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극락과 지옥은 말했어요. 선하게 살아야 때 죄지면 지옥 가. 인간이 죄인으로 출생됐고 죄인이라는 것을 죄의 종자라는 것을 몰라. 그리고 죄를 안 지면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면 죄인.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죄를 안 지으면 죄인이 아니야.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기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니까 그날은 일도 안 하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하죠. 새벽 기도하다 밥 먹고 또 예배 아침 일찍 나가서 차량 봉사해서 교인들 실어 나르지요. 또 예배 참석하지요. 또 오후에는 또 교인들 또 태워다 주지요.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또 저녁 예배 또 가지요. 또 저녁 예배 전에 가서 태워오죠. 저녁 예배 끝나면 또 태워다 주지요. 집에 오면 밤 9시 10시 되지요. 주일날은 죄를 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저 구원받기 전에도 교회에다 충성했어요. 봉사도 최대한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그러다가 진짜 구원을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적당히 그냥 왔다리 갔다리 했으면 지금까지 어느 장로교회 가서 장로까지는 됐겠죠. 이제 70세만 되면 일반 교회도 장로 또 퇴직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냥 퇴직 장로, 원로 장로 노릇이나 하고 있겠죠. 죄를 모르는 게 그게 문둥병이에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다 문둥병 환자예요. 그런데 요단가에 가서 7번 씻지를 안 해. 자기가 씻으려고 그래. 아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씻어야지 돼. 새벽 기도에 가서 빌고, 기도할 때마다 빌고, 철에 가서 빌고 또 빌고. 근데 좋아요. 빌어서 완전해집니까? 빌고 나면 제가 또 꼬리를 물고 와서 또 범죄하는데. 날마다 죄인이고 날마다 죄인. 씻어도 거룩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속죄를 믿으면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게 7일한 7번 씻는 거예요. 요단강물로 씻었죠. 내려가는 물로 씻었죠. 지옥으로 죽음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으라 이겁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신 게 어디에 있지? 5장 26절 27절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 게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 됐잖아요.
깨끗하게 하셔서 죄 없이 의인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점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흠이 하나도 없는 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겼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양심의 죄까지 다 예수님의 피는 양심의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그 씻는 게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거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서 히브리 10장 334페이지 22절 부터 25절까지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나니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이는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함께 모이는 일을 저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많이 그리하자. 자,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뿌림 받는 게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양심에 뿌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물이 뿌려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없애버렸구나. 그래서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 믿음, 예수님의 피로 죄가 깨끗하게 씻겼다는 그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안 돼. 충만해. 내 마음에 꽉 차야지 돼. 확신 가운데 확실히 믿어져야지 돼.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내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는데 뭐 그렇다니까 믿어야지 뭐. 이렇게 하고 믿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서 확신이 돼야지 돼. 자,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았어요? 옆 사람 좀 쳐다봐요. 자, 옆에 앉은 사람 보고서 이건 우리 엄마야, 내 딸이야, 우리 형님이야, 형제야, 자매야. 야, 우리 엄마는 엄마 같은데 엄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엄마가 나를 난 엄마가 맞나? 자, 엄마 있는 사람 엄마 좀 쳐다봐. 우리 엄마가 나 난 게 맞아요 하고 물어봐. 어? 자, 물어봐요. 안 물어봐도 확실해요. 안 물어봐도 확실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그렇게 확실히 믿어져야지 되는 거야. 에이, 뭐 목사님이 그랬고 성경이 그러니까 뭐 믿어야지 뭐 이렇게 믿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서 그러네, 맞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가면 소목사님이 따라하시오. 그렇구나 라고 그런 거 여러 번 했죠. 그렇구나. 저는 그걸 깨달으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혼자 차 운전하고 테이프 듣고 딱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저 혼자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그렇지.
이 한상철이 같이 더러운 게 어떻게 죄안 짓고 살아? 죄안 짓고 못 살아. 그러니까 죄안 짓고 못 사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 보내서 한상철이 죄에서 사해 주셨구만. 아, 그러면 그렇지.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한상철인데 한상철이 보고 죄 안 짓고 오라면 갈 수 있나? 못 가지. 그래, 하나님은 경우가 있는 분이야. 한상철이 죄 안 짓고는 하나님 나라에 내 나라에 못 오니까 내가 대신 죽어줘야지. 한상철이가 와.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구만. 무릎을 탁 쳤다니까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한상철이 세상죄를 사였으니까 나서 죽을 때까지가 한상철이 세상인데 2000년 전에 미리 다 가불로 미리 사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상철이가 죄를 져도 그 죄는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죽은 죄예요. 죽은 죄. 그래서 죄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자. 예수님한테 쭈밋쭈밋하면 예수님 제가요 좀 떳떳지 못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요. 예수님 알았어요.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가서 꽉 끌어안고 뽀뽀하는 거야. 우리는 신부니까 신랑한테 뽀뽀해줘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입맞춤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하고 딱 들어맞는 게 영적 입맞춤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다 사해줬다고 막 살게 하지 말고 서로 생각하여 24절 보면 히브리서서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형제자매들 서로가 나쁜 행위 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함께 모이는 일을 저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만 모일 필요 뭐 있어. 구원 받았으면 됐지. 교회는 못 들어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고서 모일 필요 없어 하고 모이지도 않아. 뭐라고 주일날 가면 됐지. 수요일날은 뭐라고 가. 수양에는 뭐라고 가. 저들 집회는 뭐라고 해. 함께 모이는 일을 등한히 여겨.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서로 권면해서 모여. 형제 왜 지난주 안 나왔어? 지난 수요일에 왜 안 나왔어?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빠지지 말고 말씀을 듣고 모여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야. 믿음이 확실해. 세상에게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야. 서로 권면을 해주라고.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많이 그리하자. 그날이 뭐요? 개인적으로는 죽음의 날이 자꾸 다가오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날이 재림하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가오고 있다 이겁니다. 더욱 많이 그리하자.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열중시하고 쉬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부지런히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새벽에도 빌고 철야에도 빌고 또 빌고 얼마나 예배당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하는 종교인들 못 봤어요?
그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모여요. 그것도 주일에도 나오는 사람은 또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주일도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세상 볼 일 있으면 세상으로 빠지고 김동길 교수한테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양반한테 그게 뭡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남한 장군은 정말 그 7번 담그는 역사를 했죠. 종이 아니 어려운 일 시켰으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겨우 7번 요단강에 가서 시설하는데 그거 왜 안 하십니까? 어려운 일 시켰으면 했을 텐데 이거 쉽다고 안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종이의 말이지 들으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가서 7번 다 6번째까지 들어갔다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고 또 안 나서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냥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14절에 7번 당근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지니라. 6번째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안 나서 6번째 6번씩 하는데 안 났네 하고서 거기서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고쳐요? 못 고쳐? 못 고치죠?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말씀에게 순종해야지 돼요. 내 마음을 섞어서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안 맞는 거는 불순종하는 건 그건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7번 당근이 7번째 갖다 딱 담갔다 나오니까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지니라. 죄가 깨끗이 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도 이렇게 깨끗하게 사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찾으려도 못 찾아. 에레미야 50장 찾아보세요. 그러면 맞춥시다. 음, 1003페이지입니다. 구약 1003페이지 20절 다 찾으세요. 기다려줄 테니까. 1003페이지 구약성경 20절을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0지파는 이스라엘, 2지파는 유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우리나라처럼 갈라졌었어요. 10지파와 2지파가. 그래서 북쪽에 10지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남쪽 유다의 죄를 찾아도 발견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다 용서했다 이겁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그날 이후에는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온 세상의 죄를 다 없애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북쪽, 남쪽, 북쪽의 것을 다 사했듯이 온 세상 죄를 예수님은 가져가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더 찾아야 돼. 세상 죄를 다 가져갔어요. 신약성경 134페이지.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진짜입니다. 시작.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신 완료형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이때 당시엔 율법이니까 진짜 어린 양을 잡아서 예물로 바쳤지만, 예수님이 그 짐승 어린 양이 아닌 예수님이 어린 양 되어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져가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는 하늘 아래에 하나님의 눈에는 죄가 안 보여요. 그런데 왜 지옥 가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믿지 않았으니까 죽어서도 고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은 죄사함을 못 받았으니까 죄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의인 있는 곳에서는 감히 갈 생각도 못해. 부담돼서 못 나가니까 부담 안 되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가 지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가져갔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죄를 찾으려야 온 세상 구석구석 찾아도 죄가 안 보여, 하나님 눈에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와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이 둔한 입술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만 장군의 문둥병 곧 우리 사람들의 죄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만 장군의 병이 나은 것은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는 것을 또 의미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내가 문둥병자였는데 문둥병이 낫듯이 내가 죄병에 걸린 영원히 지옥 갈 대상자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을 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